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또 놀라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혹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라고 정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 서기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 서기관이 반드시 지도자로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기구인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무리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본문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라는 것으로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정말 높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갈 데가 없는, 머리 둘 데가 없는, 그야말로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의 그 과정, 이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으로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결국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예수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돈이 따라오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면 거기에 어떤 대가가 따라야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위에서도 재개발 또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어떤 큰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설하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를
시행사라고 합니다. 시행사. 예를 들면 어떤 민간 개발이면 어떤 주택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그 건설을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입찰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개발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LH공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금이든 대출을 받든 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서 주관하는 것은 또 시공사, 건설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건설 현장에 앞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시행이 누가 하고 시공을 누가 하고 뭐 감리는 누가 한다.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다 밝히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그 건설을 맡은 회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계산하지 않고 덜컥 그 공사를 맡지 않습니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작은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끝까지 진행하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땅을 파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이처럼 큰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 무슨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봐야 됩니다.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잃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목숨까지 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고난받는 성도들, 신앙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또 감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것인가? 만약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총을 겨누면서 너가 예수를 믿느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비록 목숨을 내어가는 일이 내걸 만한 일들이 없을지라도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얼마나 고난이 있을 것인가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앙의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같이 산다는 것. 만약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입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폼나는 일이 아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죽음의 위협에 따른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 삶을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59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가 없어서.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명령을
피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 주님 따르기를 유보해달라는 그 명분을 그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서 죽은 자들과 너가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은 자들을 장사할 사람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물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너는 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것인가, 두 개를 놓고 결정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세상 일을 맡기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는 자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주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난 싫다. 난 그건 하고 싶지 않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 일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직장이나 지금 가진 세상의 일을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일은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요즘에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가 조금 해결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존감을 누리기 위해 살기 위한 것이 세상 일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벌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과 삶의 현장 일터에서 같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들고 늘 사람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세상 일에 힘쓰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일이 어떤 것인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 물건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세상에서 자주 갈등을 빚습니다. 가장 작은 일들 중에 하나가 무슨 주차 시비,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 또 말 대화 중에 어떤 살짝 어떤 멸시를 받았다거나 예의를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또 당했다거나 또 비난받거나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사람과 소송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난과 욕설을 들을 수 있고 어떤 편견과 차별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갈등을 빚고 싸우게 됩니다. 말로 싸울 수도 있고 더 큰 수단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대응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과 말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다투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점검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을 했으면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그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가소서. 먼저 가족과 작별을 허락해달라. 참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작별이라고 하지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마음에 가족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염려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에 결단을 했지만 나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도 같이 함께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 나 혼자 홀로 몸이라면 주님 따르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내 가족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분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멈춰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밭을 갈기 위해서 농부가 나왔습니다. 손에 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 앞에 놓여진. 한 발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고 두 발 가다가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젖어 있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반성하는 의미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염려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염려하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했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말 때문에 이끌려서 나만 특별하게 행동을 했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닌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잡다한 생각에 머뭇거리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그냥 넘어가려는 유혹도 받습니다. 회사에서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스스로 명분을 삼으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머뭇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염려나 근심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선택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뒤를 돌아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걱정되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되죠. 건강이 또 걱정이 되죠.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날마다 부딪히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위기, 전쟁의 소식들, 또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쌓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한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의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더라도 염려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염려가 불신을 낳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 때문에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처럼 염려가 많은 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 낙심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염려와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했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주님을 따르는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며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